최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고위공무원 혹은 유명 기업가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요. 저는 뭐 다른 거 다 차차하고라도 그 사람들은 바깥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회의하고 출장 다니라고 눈코 뜰 새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교도소 안에 탁 갇혀서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그게 과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낼까요? 어떤 마음 상태로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바쁘게 사시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시간을 보낸다. 여러분 뭐하러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태로 사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미국의 공군 비행사였던 하워드 허틀러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월남전 때 베트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10년 넘게 비참한 수용소 시간을 보냈어요. 과거에 제가 베트남 영화를 보니까 그 포로된 군인들을 이런 게 나무, 가는 나무가지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요. 상자를 만들어요. 그 사람을 간이 집어넣고 줄에 매달아서 물에 바쭉 담가 놓습니다. 이 감옥이에요. 다른 감옥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그는 비참한 세월을 10년 넘게 거기서 보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풀려나서 그 경험을 In the Presence of Enemies, 적들 앞에서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그 견디기 힘든 그 긴 세월 동안 그 시간을 견뎌낸 힘의 원천에 대해서 탐구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가 학대를 받으면서 갇혀있는 시간 동안 그는 그 긴긴 날을 주로 과거를 회상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뭐 친구들과 만나 뭐 결혼하고 생활하고 일을 했던 그 일을 하나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했던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과거를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난 것은 그 과거를 세세하게 돌아본 결과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자기가 하찮게 살았던 삶과 중요하게 살았던 삶이 딱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는 하찮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공군 비행사쯤 되려면 남들 열심히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겼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 결혼했을 때 크리스찬인 아내가 이동이 되면 아주 조용히 교육하기를 권유했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그러나 그는 너무 바빴고 해야 될 일이 많았고 다른 일에 몰두해 있었고 교회를 다닐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날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과 공포 그 속에 살면서 날이 갈수록 그는 자기 영혼의 굶주림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고 육체적으로 고단한 것보다 사실 자기 내면, 자기 영혼이 빈약한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뭔가를 붙들고 싶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용기를 내고 싶고, 인내하고 싶고, 참고 싶고, 견디고 싶고,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지지하고 위로해주고 인도해줄 도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바쁘게 열심히 즐기면서 살아온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고통 속에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그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사람에게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리고 이 영혼도 갖고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이제 미용을 하는 것처럼 영혼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사람들은 돈, 지식, 지위, 외모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이런 지식이나 돈이나 외모와는 상관없이 이 영혼, 이 내면의 질적 수준에 따라서 그 삶의 깊이와 아름다움과 영원한 길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외모에 의해서 영혼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영혼에 의해서는 영원한 운명이 달라집니다. 내 영혼. 이 말로 형용하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나의 중심, 깊은 곳에 속사람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왕이면서 시인이었던 다윗을 알죠? 이 다윗은 자기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0편 23편을 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가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내 영혼을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 소생함을 인다고 말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내면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잠시도 잊었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평안하고 용기와 기쁨과 의로움과 소망이 샘솟는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은 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 길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을 하는 분은 사도 바울인데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분의 고면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원문으로 그대로 생번역을 하면 시간을 구원해라. 너의 시간을 살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한정된 시간을 보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귀한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비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시간을 보낸다라는 말을 힐링타임이라고 힐링타임. 시간을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이 뭐예요? 시간을 보낸다. 힐링타임. 시간을 줄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시간을 살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죽이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계속 시간을 죽이면서 살고 있거든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시간 살리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살리면 그 시간이 영원히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시간은 잡을 수 없다. 그러나 돈이나 물건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반대입니다. 돈이나 물건은 잡은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뭐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돈, 시간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돈이나 물건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정말로 잡을 수 있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시간을 다시 찾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면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시간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을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세히 살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면서 자세히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고속 시대에 익숙해져서 빨리빨리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빨리 자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대이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종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고 편한 일은 누구나 빨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지체 없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오늘 내가 초등부에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이상하게 가려워 이거 시작하면 앉으면 걷기 시작해. 긁어. 애들도 뭐 쑥 긁어. 뭐 손을 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말이죠. 연필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수리하는 애들이 있고 말이죠. 웃는 사람도 경험 있는 사람이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딱 책상에 앉으면 연필 깎고 말이죠. 연필 수리하죠. 샤프 펜슬 수리하잖아요. 볼펜 좀 깎고 말이죠. 이상하게 쓸데없는 걸 자꾸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와 순종, 이 즉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 말은 너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으로서 얼마나 이거는 부담되고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속한 행동이 꼭 하나님의 뜻만은 아닌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한없이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갔죠.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무명의 삶을 보냈습니다. 잊혀진 삶을 살았어요. 요셉도 10수년간 노예 생활로, 감옥 생활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다윗도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예수님도 무려 30년 동안을 그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몫으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어요.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살면서 때로 우리는 시간의 빠름을 위해서 돈을 쓸 때도 있고 시간의 느림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금쪽같이 여겨야 될 때가 있죠. 급하면 우리는 택시를 타거나 더 빠른 교통편을 이용하기 위해 돈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편지도 빠른 편지를 하면 돈을 더 내야 돼요. 퀵 서비스, 급하면 뭐 오토바이 불러서 이거 좀 해달라고 돈을 지불합니다. 시간을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고급 식당으로 갈수록 음식은 천천히 나옵니다.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는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고급 진료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물리치료나 마사지를 받을 때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을 오래 끌수록 요금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빠른 시간과 느린 시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마감 시간이 쫓기듯이 싹싹싹싹 해치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와 기도 시간을 쫓기듯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 비밀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 말씀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주인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바로 그 앞에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빠름과 느림이 매우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딱
창세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 세상에 오실 것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네, 여러분 수천년 만에 이 땅에 오셨는데 딱 3년 동안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3년이 얼마나 촉박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쉬지 않고 숨가쁘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은 이곳에 이런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때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여인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빈들이나 산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요? 그 기도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였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러한 삶을 묵상함으로써 주님께 배워야 돼요. 이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묵상을 안 하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냥 계속 듣고 보는 시대예요. 조용한 시간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이 그 라틴어로 메디타치오. 여기서 뭐냐면 약,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영혼의 약입니다. 우리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배움으로써 우리 영혼의 정원, 우리 내면 세계가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여러분, 잡초로 옮겨진 그런 지저분한 곳을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잘 가꾸어진 공원이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황폐하면요, 그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정원을, 내면 세계를 잘 가꿀 때 하나님의 영을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되면 반드시 그분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하게 되는데, 용기와 희생, 사랑과 기쁨과 평안입니다. 자제력과 함께 악을 분별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저도 늘 경험하는 거지만 그냥 쉽게 짜증 부리고 화내게 되더라고요. 그래 되면 너무 슬프고 참 부끄럽죠. 잠언 2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악한 자의 일과 벽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라.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얻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과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시간이 있는가요? 서두에서 언급한 미 공군 비행사인 하워드 리틀리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내면 세계를 바꾸는 일을 대부분 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열받는 일이 생기면 이 내면이 가꿔지지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실망과 함께 분노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꼭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야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모든 삶이 잘 돌아갈 때에도 내 내면의 중심부는 여전히 가꿔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그 내면 세계, 영혼을 늘 가꾸고 정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적 공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청아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력과 분별심과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힘만이 우리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1881년,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입니다. 저 중국 단둥이라는 곳이 있죠. 압록강 바닥에. 옛날에 김수진 사람 우리 가본 적 있잖아요. 그 단둥 지역에 저 스코틀랜드에서 존 노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 말을 열심히 배웠어요.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영신한이라고 하는 이상한 약을 팔려다니는 약장수였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존로스 선교사회가 찾아가면 도와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이 로스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선교 편지에 보면 그를 만난 첫인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지로 찾아왔다. 약도 돈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내 평생 그렇게 가망이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런 김청송을 이 존로스 선교사가 내치지 않고 받아줍니다. 자기 집에. 그러면서 일을 시키는데 마치 누가복음 성경을 이제 번역을 마치고 이걸 이제 인쇄하기 위해서 활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요즘 컴퓨터 넣었으면 출력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새로 만든 글자 하나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찍었거든요. 이걸 식자라고 하는데 식자공으로 이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청송은 말도 어눌하고 이해력도 느리고 손재주도 없고 행동이 굼떴다고 되어 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 이 사람은 누구보다 꼼꼼했어요. 꼼꼼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글자 한 단자를 넣지만 정확하게 글자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1882년도에 최초의 한글 성경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선교사한테 깜짝 놀랐어요. 왜?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잖아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번역된 자국어 성경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단한 나라죠. 근데 이 김청성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식자를 하고 인쇄가 들어갈 무렵에 밤에 이 로스 선교를 찾아옵니다. 선교사를 찾아와서 자기 속마음을 드러나요. 세례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 활자 하나를 느리게 한자 한자 찾아 넣으면서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 후 김청송은 한인촌 30곳에 배웠습니다. 느리고 이해력도 없고 어눌하고 굼뜨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게 위대한 거죠. 원주교의 김용선 선교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김해공항의 금색 과장이었습니다. 적대가 많고 좀 모래에서 그 그림들이 적혀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도 돈이 많이 생겨서 자주 술을 마셨어요. 술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이 잘 안 됐습니다. 몸이 아파서 자주 결혼을 했습니다. 위장병에 고혈압 증세에 시달리게 됐고 가정이 망가지고 아내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몸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여동생이 왔어요. 오빠, 이대로 살면 오빠 죽어!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와 성경을 주고 갔습니다. 방치해 두고 있다가 심심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이대로 살면 내가 안 되겠다. 결단하고 그 좋은 직장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살고 있는 그 원주로 가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새기도를 했습니다. 40일이 지나지 않아서 병이 치료되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아내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기도를 하고 스포츠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스포츠 센터 사장이 내가 이 일을 전부한테 이 일을 당신이 해보지 않겠느냐. 문외한 일이었지만은 배치를 받아서 임명해서 크게 성공을 했거든요. 이동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감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찌릿찌릿하고 말이죠. 황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올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두면 죄된 생각만 하잖아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성령 충만해야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시간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을 지혜로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최선의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시간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산, 히말라야산 같은 해발 6,000m가 넘는 그런 거대한 산을 등반할 때 전문 산악인은 보통 밤 12시나 새벽 1시에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고 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이 밤 12시가 지나고 새벽 1시면 인간의 육체가 참 좋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나 고산 등반에는 그때가 최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도 그때는 눈이 단단히 어려져 있어서 눈사태가 나기 어렵다고 해요. 해가 뜨면 따뜻해지면서 갑작스레 눈사태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산을 올라서 마지막 등정할 때도 깊은 밤에 우리 몸 상태가 가장 최악인 상태에 산을 올라 정상을 정복하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경제 사정이 안 좋고 몸이 힘들고 내부 사정이 어렵지만 지금이 도전해야 될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좋아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 기운이 빠지고 축 퍼지기 싫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때가 기도하기 가장 좋을 때일 수 있고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 삶의 터닝포인트,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오히려 그때가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최적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유한한 시간을 살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읽지도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 먹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모든 방탕한 일,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쓸데없는 일이 재미있을 수 있죠? 그냥 시간을 죽이는 거죠. 근데 시간만 죽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죽이면서 우리 육신이 황폐되고 영혼이 메말라버리면서 정상적인 분별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는 딱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내 사정을 압니다.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뜻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적합하게 돕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시간을 죽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살리면서 살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성자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걸으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기도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도 잔다.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잠시도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을 힘입어 행동하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나는 언제나 특별한 존재다. 유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우리 사방에 울타리를 쳐놓고 나의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한다. 그러나 사탄이 못하는 것이 있다. 위를 막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안 좋은 옆을 볼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공급되는 곳은 위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위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은 평생 아는 사람도 없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굶고 매맞고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돈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문제를 맛보면서 살았는데 그는 언제나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괴로운 상황에 놓인 분 계십니까? 몸이 아프고 돈이 없나요? 사탄이만큼 다리에 갇혀 있나요? 구원은 위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시간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가 영적 존재가 되면서 삶이 하나님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이 편안하십니까?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좋습니까? 그런 울타리만 보면 안 됩니다. 여전히 참된 구원은 위로부터만 내려옵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성령과 무관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다 세속에 물들고 방탕하기 쉽습니다. 예수를 떠날 시간은 위험한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삶은 다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열심히 죽이며 살아갑니다. 그 시간은 힐링 타임, 죽이고 있어요. 그 시간을 살리는 비결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영원히 내 것이 되고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이 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살릴 분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게 되고 생활도 살아나게 됩니다. 내 일, 인간관계도 살아나면서 잘 되는 길로 내 인생 방향이 맞춰집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낍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너의 시간을 살려내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무더운 시간에도 시간을 죽이기가 아니라 시간 살리기를 하는 지혜가 여러분 시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바를 아니 더 깨닫고 싶다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여,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묵상을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면 찾고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을 살릴 방도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찾아내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